오늘 대의문답 제28문은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땅한 원리인데, 이것이 단지 죽음 이후에만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죄의 형벌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조차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은 형벌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그러한 내용들이 사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죄 때문에 이 현세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던 사람, 다윗이 있죠. 그리고 아간을 들 수도 있고, 사울 왕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로 말미암은 형벌을 받았고, 신약에 가면 대표적으로 다리온 유다라든지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대표적인 인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죄에 대한 형벌을 이 세상에서 받는 형벌과 죽음 이후에 받는 형벌로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인의 상태를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 질병에 걸린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죽어있기 때문에 소망이 끊어진 상태고, 또 이 상태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모든 비참과 심판이 이 상태로부터 말미암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대의문답이 말하고 있는 내적으로 이 땅에서 받는 형벌에도 두 가지 구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적으로 받는 죄로 말미암은 형벌과 외적으로 말미암는 죄로 말미암아 받는 형벌이 있다. 첫 번째, 내적으로 받는 죄의 형벌은 무엇인가? 1번, 굳어진 마음. 죄를 죄악으로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죄보다 타인의 죄를 더 보고자 하는 악한 마음 상태, 또 회개가 왜 필요한지 알지 못하고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두려운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도덕적이고 영적인 무관심이 그 영혼을 완전히 잠식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있는데, 유다는 오랜 시간 주님의 사역과 말씀을 들었음에도, 제일 측근에서 들었음에도 그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상실한 마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상실된 상태, 왜곡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나 또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를 무시하는 겁니다. 에서처럼. 그죠? 자, 강력한 미혹. 스스로 거짓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때가 되면 언제든 자기는 회개할 수 있다 라고 이제 고백하는 사람들.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신앙생활을 할 만큼 여유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내가 좀 사회적 안정을 이루고 재산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 그때 내가 종교 활동을 하겠다. 그런데 표본이 적은지는 모르지만 제 주변에서는 제가 아직까지 50평생 살아온 동안 한 명도 그런 분들 중에 돌아오는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지만. 자, 그 다음에 완악한 마음. 바로가 이 징계가 임해도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죠?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더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회개하지 않고 더 완고하게 하나님 앞에 거부하는 모습, 회개하지 못하는 상태, 이걸 이제 완악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또 다섯 번째, 양심의 공포. 때때로 죄에 대한 그 두려움과 죄책 때문에 자기가 죽어서 죽은 이후에 무언가가 사후세계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반드시 심판이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때때로 죄인 불신자들에게도 임할 때가 있어요. 양심의 공포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죽음과 심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심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정말 그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불교 신자나 뭐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 중에도 정말 그 목숨의 위협이 막 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찾는 분들을 제가 몇 분인지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막연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지만 자기의 그 양심 속에 내재된 공포가 그로 하여금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두려움은 다른 유다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배반하여 판 다음에 갑자기 급작스럽게 그 공포에 엄습해서 그가 다시 자기들을 사주했던 사람들을 찾아가는 장면이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부끄러운 욕심. 정상적이고 선한 욕망이 왜곡되어 모든 탐욕, 음란, 권력욕, 인정 중독, 질투 등이 임하여서 자신의 욕망을 주인으로 삼고자 하는 상태. 그러니까 왜곡된 상태. 이 죄로 말미암아 정말 비참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그 디자인한 우리 인간의 상태가 있거든요. 선을 행하고 선을 추구하고 또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뭘 즐거워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서 그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순종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임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변형되고 왜곡되고 아주 그 죄로 더럽게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 왜곡된 것들을 자신의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여러분들이 죄를 생각할 때 항상 그 부분을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돼서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영성으로 죽었고 그 죽음의 상태는 모든 비참을 자석처럼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블랙홀처럼 모든 비참을 자기한테 끌어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지식이 왜곡되고 관계가 왜곡되고 모든 그 주인으로 섬길 대상이 아니라 자기가 종으로 부릴 대상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죄를 생각할 때, 죄의 비참을 생각할 때 항상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적으로 받는 형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피조세계에 임한 하나님의 저주, 인간의 타락 이후 저주는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재난, 전쟁, 모든 종류의 고통이 죄 때문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신 것이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이 온갖 오염물들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피조물들도 우리로 말미암아 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제가 정확히 그 본문은 기억 안 나지만 피조물들도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영화롭게 될 것을 기다리며 탄식한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죄로 오염된 상태. 두 번째로 죽음 그 자체. 모든 인간이 여러분들 잘 아신 것처럼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데 죽음을 맞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영적인 죽음이 더 큰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벌로 인해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당하고 성경은 이 죽음을 우리의 마지막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육신에 미치는 해악은 온갖 질병, 노화, 장애, 고통, 그죠? 그러니까 장애나 이런 것들도 다 죄로 말미암은 결과물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얼마나 슬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질병, 막 이렇게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 목사님이 아주 친하게 유학 시절에 같이 교류했던 목사님께서 최근에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 모든 게 이런 암이나 이런 모든 질병들도 죄로 말미암아 이 피조 세계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명예에 미치는 해악. 거짓으로 인해서 신뢰가 상실되고 범죄로 인해서 명예도 상실됩니다. 또 재산에 미치는 해악. 노동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땀 흘림, 일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불안에 종노릇한다. 이번 주 중에 우리 강도사님께서 돈에 대한 그 말씀을 잘 정리해서 저희한테 전달을 해주셨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돈은 가치 중립적인 그 물질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지만 사람이 그 돈을 선용하느냐 악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도 있고 또 정말 선악에 쓰임 받을 수도 있는 게 돈입니다. 근데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 죄가 이 인류에게 틈타면서 어떤 현상들이 발현이 되냐면 그 돈이 사람을 완전히 지배를 해버려요. 마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격수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입니다. 돈이에요. 돈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이 만들어요. 마귀의 속삭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막 이렇게 어려움에 그치만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마귀가 옆에서 툭툭 찔리는 거예요.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야, 너 이거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신앙을 좀 뒤로 하고 이거에 전념해. 그렇지 않으면 너 큰일 날 수 있어. 야, 남들 다 저렇게 하고 있는데 너만 이 상태가 뭐냐 이게. 너 지금 그 자식들한테 물려줄 게 있어? 얼마나 비참한 상태야.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그 돈의 노예가 돼서 돈을 주인으로 삼고 그 돈이 요구하는 대로 방향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만약에 돈, 재물, 어떤 성공, 이 가치들이 중심 그 가치들을 형성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성을 끌고 있다면 진짜 두려워하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이 말하는 넓은 길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돈을 끊임없이 추구해요. 그죠? 지금 온 나라가 주식에 완전 미쳐있잖아요. 그죠? 제가 최근에 이제 차 수리할 때가 있어서 카센터를 갔는데 한 5시간 앉아 있었거든요. 업무를 이제 개인적으로 하면서. 근데 그 주변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이제 교체되면서 한 10몇 명이 이제 다녀갔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다 주식 얘기예요. 야, 어떤 할머니도 야, 이거 우리 아들이 하이닉스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거 뭐 팔아야 돼 말아야 돼 막 그런 질문을 한다. 그리고 삼성 뭐 전자가 낫냐 전기가 낫냐 뭐 이런 말을 아니 그 할머니들도 막 그런 얘기를 하고 뭔가 막 9년 시간에도 막 그 아빠 뭐 주식 샀어 막 이런 얘기로 완전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온통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돈은 정말 그렇게 강력합니다. 예. 그 다음에 관계에 미치는 해악, 부모와 자녀, 또 부부 사이의 관계, 친구 사이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정말 건강하고 선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던 관계예요. 왜 그러냐면 그 관계의 중심이 누가 계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모든 사랑의 참된 사랑의 근원에는 삼위 하나님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그 영향력이 미치는 거예요. 이게 진리 안에서의 관계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서로 깊이 사랑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부부싸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죄 때문에 부부싸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없었다니까요.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이렇게 막 틀어지고 자식이 부모를 적대하고 부모가 자식을 적대하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편의적인 범죄가 일어나는 거. 이 관계가 다 깨지는 그 근원에는 죄로 인한 형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계속 사모하고 돈을 사랑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께서 그로 인한 마땅한 형벌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돈 때문에 망하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돈을 조금 벌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과 어둠을 주실 겁니다. 부모 자녀와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 자녀 관계, 또 부부 관계, 또 친구와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를 끌어가지 않으면 오늘 배우는 문답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로 말미암은 형벌을 이 땅에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의 상실로 인한 아픔을 우리가 당하게 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됐든가요. 자, 직업에 미치는 해악, 과도한 경쟁, 실업, 사업 실패, 직장 내 동료 간의 갈등, 불리한 일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있거든요.
생계의 불안, 직업을 과도하게 우상으로 만드는 욕망, 그죠? 자,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은 죄의 형벌을 단순히 죽어서 지옥 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인은 영혼이 어두워지고 욕망이 왜곡되고 양심이 괴로워지고 인간 관계가 파괴되고 육체가 쇠약해지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비참함을 당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리를 붙들지 않으면 이 모든 종류의 그 형벌이 심판이 이 땅 살면서 계속 두루두루 두고두고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제일 두려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 거기에 빠지게 된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